오늘은 새로운 시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어떤 학교에 신실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을 맡으셨으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 당당히 내세우던 분이셨죠. 하루는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담임 교사로서 아이들과 면담하고 대화를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의 목적은 전도였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하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모르니? 아이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은 신천지에 빠져있는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그 아이들은 큰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진실된 자신들의 교리를 선생님은 모르실 거야. 그리고 기성교회는 타락했으니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선생님을 구원시키자, 구원해드리자 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선생님은 당황했지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번 글로 작성해봐. 선생님은 이렇게 예상했다고 합니다. 아마 몇 장, 아니 몇 줄도 쓰지 못하고 포기할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글을 막 쓰더니 선생님께 한 장을 더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계속 쓰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4장이나 되는 분량의 글이 작성되었죠.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선생님은 자신이 교회학교 교사로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한 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똑같이 글로 작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너희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신지, 왜 알아야 하는지 작성해 보라는 것이었죠. 교회에 모였던 수십 명의 아이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사실은 제일 많이 썼던 학생이 달랑 3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몇 장이나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한국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단체에서 우리나라 종교 인구 비율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8년 1월부터 20년 11월까지 2년간에 걸친 조사였었죠. 가장 많은 인원은 무종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18%가량, 그리고 그 다음 불교가 16%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바짝 그 뒤를 카톨릭이 13%가량으로 쫓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같은 신을 믿고 따르는 것만 본다면 개신교와 카톨릭이 총 31%로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구 비율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 이러한 비율, 3명 중 1명이라는 이 비율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기도 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꿈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이 세상에 좋은 일이 가득하냐 물어본다면, 혹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이 더 평화로워지냐고 물어본다면, 질문을 해본다면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중세 시대는 카톨릭이 유럽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세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과 생각의 기본은 교회였고 말씀이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교회의 말씀이 곧 자신들의 삶의 명령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했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엄청난 문화예술이 꽃피었죠. 특별히 예술 중에서도 건축이 발달했습니다. 중세 성당의 완성이라는 고딩 양식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대성당에 가보면 정말 사람을 압도시키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절로 엄숙해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성당을 모르는 사람이, 성당의 건축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그 중세의 성당을 보더라도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건축물은 어떠한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장르 문학, 소위 얘기하는 판타지 문학을 보더라도 중세의 영향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판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어스시 연대기라는 것들이죠. 이 세 가지의 배경은 중세입니다. 요즘 판타지라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장르, 여러 가지 배경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타지의 기본은 중세였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을 찬란하게 꽃피웠던 것이 바로 중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중세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중세 암흑기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자세하게는 인문학자들에 의해 암흑기다라고 누명을 썼지만 그만큼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오명이 벗겨지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중세기란 암흑기라고 불리는 어두움의 시기라고 불리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안타까운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세는 그런 불명예를 가졌던 것일까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 얘기합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의 중심에 그 마음에 씨앗이 심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심겼더라도 싹을 틔우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겉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심이 마음이 부드러워 씨앗이 심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싹 틔우고 자라내서 최종적으로는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5월 첫 주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심으라고 도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생각을 변화시켜야 하고 또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약속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말해야 한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언어인 회개, 사랑, 축복을 입에 담아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죠.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신천지 학생들과 비교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예수님의 약속과 언어를 얼마나 알고 말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신 약속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고 아느냐에 따라 달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체적인 약속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그것들을 입에 담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들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떠한 언어를 했는지 어떠한 말을 했는지 잘 모르다 보니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머물며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골로새 교회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음 사역지로 떠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을 때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첨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만 믿고 영접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특히 할례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율법, 그 토라, 수많은 계명들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영성과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자기들만 아는 지식에 있다라고 하기도 하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럴싸하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믿고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 맞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믿음은 당연하고 또 다른 무언가들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뭔가 일리 있어 보이지 않나요?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형과 문제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릇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가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벗어난 줄 모르고 잘못된 방향인지 모르고 가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전혀 다른 곳에 서 있고 다른 방향으로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 각도기로 도형들의 각도를 재보거나 혹은 주어지는 각도로 선을 그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90도를 찍고 선을 그으라고 했었을 때 실수로 1도 더 넘어가서 선을 그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시작점과 가까울 때는 방향이 다른 것을 전혀 모릅니다. 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선을 그으면 그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목적지와 그 방향과 틀어진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단은 그런 것이죠.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이단을 처음에 볼 때는 정통보다 더 정통 같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 모호한 것들, 어렴풋한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알려주는 것 같죠. 그래서 교회보다 더 진실되고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 중간중간 무언가 이상한 것들이 느껴지긴 하지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 한 발자국이 방향이 바뀌었지만 나중 가서는 수십 발자국, 수백 발자국이 벗어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단들의 말은 참 교묘합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많은 이단들과 여러 이단들과 만나게 되었고 대화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 취직하고 체중이 급속도로 늘어서 헬스장에 등록하고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인바디를 체크하며 트레이너와 상담하고 운동의 방향성을 따졌는데 하루는 인바디를 찍고 상담을 해야 할 그 트레이너가 다른 PT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입 트레이너와 상담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운동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 갑자기 그 트레이너가 자기의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는 아주 연약했던, 몸이 약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자신은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는 트레이너가 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괜히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서 반가워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화의 방향은 운동이 아니라 신앙, 간증 얘기로 바뀌게 되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언가 몇 가지 크게 걸리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었는지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저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해석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만 입에 붙였던 것이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셨는데 이 선생님께서 그 구름을 육체라고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허다한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구름은 육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리고 육체를 입고 재림하신다라고 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구름이 육체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표현하느냐라고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대답을 하죠. 구름대처럼 몰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논지의 얘기, 이러한 논리를 들으며 생각을 하고 신기해했습니다. 와, 어떻게 2000년 전 사람이 현대 한국인들의 그 관용구를 알고 있었을까?
결국 저는 중간에 대화를 끊고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나중에 그 이단 단체에 대해서 더 찾아봤더니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구름이 육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재림 예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안산홍이라고 하죠. 그런데 안산홍은 죽은 지 20년 된 사람일 뿐입니다. 또 하루는 제가 휴가 날이었습니다. 휴가 때 집에 그냥 박혀서 가만히 있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어떠한 아줌마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부녀회에서 왔는데 광고 영상을 찍었고 만들었는데 이것을 봐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당연히 아파트 광고인 줄 알고 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본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 여자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복수형입니다. 우리라는 그 신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 두 분을 합쳐 신들이라고 하나님들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이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주장으로 접근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그 엘로힘이 가진 복수의 형태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뜻하는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을 강조할 때 혹은 자신의 위엄을 높일 때 복수형을 쓰는 그러한 문법적 강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수형은 현대 영국 영어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귀족 영어가 일반적인 영국 영어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본인을 복수형으로 취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를 장엄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형태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 것은 왕족과 귀족들만 쓸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법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영국 내에서도 사용 인구가 1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극히 인간적인 시선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묘히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도 쉽사리 이단에 넘어가고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 다니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나이대에 맞는 말씀 교육이 있어 왔죠. 캠프 때면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보라 하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 깊게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비슷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워왔습니다.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에 대해 배우고 접근해왔죠. 그러면 지금까지 대략 20년에서 30년 동안 영어를 배워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원어민과 수월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있나요? 학교에서도 시험도 보며 꾸준히 영어를 접해왔습니다. 지금은 토익, 토플 등을 준비하며 계속 영어를 더 깊게 접근하고 있죠. 그런데 원어민 앞에 가면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시험 점수만을 위해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분, 풍요를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이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본 바탕에는 그저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기조가 깔려 있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조금 한번 알아봤더니 헌신을 하라 하고 봉사를 하라 하고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무언가 내 삶에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마음이 깊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알기 싫어도 알고 싶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 주위에 물어보게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듣는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봉사해라, 헌신해라 라고 말할 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이 부분이 큰 고민이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사역자라고 착하게 웃으며 친근하게 다가가면 사람들은 편하게 대하다 못해서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을 거야 라고 판단하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카리스마 있게 엄격, 근엄, 진지하게 있으면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거야. 하지만 접근하기 어렵고 무서우니 질문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올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견눈질하다 다른 방향으로 잘못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골로새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고 문의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로서 정말 알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정리해서 보내주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구원자 예수님, 15절에서 17절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 18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19절에서 20절 화목을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5절부터 본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창조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다라고 얘기하죠. 요즘 교회와 과학의 다툼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것은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진화론과 달리 진화론은 과학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인정받는 그런 신뢰받는 학문이고 이론입니다. 재미난 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창조설화를 가지고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보수적인 교단은 이러한 진화론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부정적인 스탠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창조론과 진화론 중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본인들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죠. 그러한 인간이 불쌍해서, 그러한 인간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창조론은 이 고백의 시작이죠. 다시 말해서 창조론은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토대를 과학을 통해 입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과학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어셨죠. 교회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18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라는 것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고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이끌어주는 리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와 붙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우리의 머리를 볼 수 없습니다. 눈이 머리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얼굴, 우리의 머리를 보기 위해선 거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나요? 20절에 보면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화목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평화가 가득한 곳, 화평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평화가 가득한 곳은 어디인가요? 축복이 가득한 땅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땅입니다. 샬롬의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은 악하고 어둡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문제를 가져다 두고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심을 때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어서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3절 14절은 그 사실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축약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알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혹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자신이 없다 보니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몰라 방황하고 좌절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좌절을 기대로 바꾸셔야 합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내가 더 아직도 알아갈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게 역사하실 것들이 있구나, 많겠구나라는 기대로, 신앙을 가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날마다 매 순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마음에 심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보고 읽으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성경을 출발점으로, 기준점으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언약, 약속입니다. 그 말씀에 직접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우리는 답을 직접 찾아서 답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동역자들과 동행자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며 내가 벗어나는 것이 없는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왜 십자가만 알겠다고, 그리스도만 알겠다고 작정했는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귀 기울여 듣는 여디디아가 되게 하소서. 둘째, 언제나 예수님을 더 알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여디디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선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그 복된 소식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입이 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입속에 주님의 나라가 그 주님의 복된 소식이 가득하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어려운 나머지 우리의 입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며 주님께 욕을 하고 주님께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담대하게 문제 앞에서 주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그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 축복의 나라가 정말 끊이지 않고 가득 차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